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루스사 성읍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을 성문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의 혼이 셋째 하늘의 낙원에 올라간 것을 이제 경험한 것이에요.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그의 혼이 몸으로 들어와서 살아나가지고서 기록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죠. 용기가 없어요. 세상을 살기 좋게 하거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직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시달려 온 삶을 살았던 참수형을 당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능하다 이것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 1장의 23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랬어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훨씬 좋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너무나도 위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간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죽어 있어요.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 있어요.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I am crucified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변개된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I have been crucified. 이미 과거 시제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십자가에 박히고 끝난 걸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이나 또 헬라어 전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킹제임 성경은 현재 수동태예요. I am crucified.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헬라어 표준어 면에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진행 중에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러나 시제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되면은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주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십자가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어요. 몸은 부패하고 있고 또 날마다 썩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은 몸 안에 누가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목적으로.
자, 그랬더니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나는, 저 자아는 성령으로 태어난 살아있는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이고. 자,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것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뭐냐? 첫째는 육신으로 사는 것인데 22절을 보죠. 본문에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첫째는 육신으로 사는 것인데 뭐냐 이것이야. 그래서 육신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이것이야. 몸의 활동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새로운 하늘의 생명, 몸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이 생명이 셋째 하늘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는 나의 새 생명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몸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넣어 있는 상태라 이것이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살과 뼈로 된 이 죽을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려 있고 서서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로도 함께 이제 죽었다가 장사했다가 부활한 상태라 이것이. 자, 그러니까 내 안에는 누가 사느냐? 예수님께서 사는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놓여 있는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왜 사느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빌립보서 본문 1장 20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간증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간증이에요. 바울은 지금 땅에 묻혀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위대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한 것이냐?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오.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하나님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들을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비롯해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또 세상에는 오늘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작품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작품으로. 언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그분의 작품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리고 이 작품이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받으면 완전 무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이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값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찬양과 그 다음에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첫 작품이 망가졌어요. 그만 자기 의지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탄에게 귀를 기울여서 결과적으로 망가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작품을 스스로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덩달아서 그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진 작품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망가진 작품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이심으로써 망가진 작품을 복음으로서 회복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복음으로서 회복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 이것이. 자, 사도 바울은요. 섬김의 특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제사장 왕국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을 받은 특권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되는가? 그분께서는 그 특권을 가져 잊어버리고 말았죠. 바벨론 포로로 갔죠. 북왕국은 아시리아 포로로 갔죠. 또 지금은 2700년이 넘도록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에파프로디도 그의 동역자이며 전우였던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느 정도로 열렬했느냐 이것이.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도 섬기는데 열렬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고 같이 감옥에도 갇힌 사람이에요. 25절 보세요.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는 나의 형제여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꾼이 지역교회에서 몇 명이나 되나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없어요. 너무나도 사악한 시대라 이것이.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은 지역교회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섬김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그런다게 교만 방지하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자유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의의 속박으로 피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냐? 서로 섬기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서로 섬기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서로 섬기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속을 위해서 교회 출석을 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라 이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모르는 양심이 마비된 인간들이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의미 자체는 망각을 하고 살아요. 마지막 때 현상이고 배교 때에 수렁에 빠진
육신적인 사람들의 삶이에요. 세상에 먼저예요. 자기 일이 먼저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본문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초림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냐? 절대 무기력하다 이것이. 무기력하다 이것이. 이 말씀은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분께로부터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무능력함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화초나 꽃가지나 나뭇가지나 잘라버리면 말라 비틀어버리죠.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궁에 둬서 불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 기둥에 가지로서 꽉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떨어져는 말라 비틀어져요. 구원이 취소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는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인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일 안 하세요. 그래야만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랑과 많은 또 기쁨과 많은 화평과 많은 오래 참음과 또 많은 친절을 나타내시고 많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를 나타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가지로서 굳건히 붙어 있다면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 수액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밖으로 이제 내뿜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취만 내뿜겨요.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기도도 뻔지르르하게 말로만 뻔지르르하게 하면서 행함이 없어, 섬김이 없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꺾여진 가지나 똑같아요. 이것은. 꺾여진 가지나 똑같다 이것이. 자,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예요. 포도나무 자체라 이거지. 자, 그리고 가지는 뭐냐? 열매를 그냥 달고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원에 보면 여기 은행나무들 있죠? 가지는 그냥 은행을 달고 있는 거예요. 본 은행나무, 본 기둥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수에 그걸 갖다 계속 빨아 올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을 다시 보죠. 15장 6절. 내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헌신의 관점에서 주님과의 교제에 적용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게 된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린 가지처럼 버려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짓밟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구원받았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뭐 있다며 하면서 그냥.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도.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들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들이라고 그래요. 말들. 내 말들이 words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등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서요.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나 자신의 삶을 주관한다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알맹이가 되어서 가득 찬다 이거예요. 주님과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알맹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주체가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고 최우선으로 삼으셨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 철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역설하셨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서 영원하게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많은 열매로 아버지께서 영원하게 되시는 것은 그 열매가 사랑의 노력과 능력으로 생긴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맺으신 열매예요. 우리 노력이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6절에서 안티옥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제자들하고 구원받은 죄인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구별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잘 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죄인이 아니고 또 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의미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죄인들 여기서 잃어버린 죄인들이 있어요. 죄인들 중에 두 종류예요.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은 죄인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죄인들과 제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부르는데 우리는 엄격하게 구분이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제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야 돼 지금 이제. 성경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14장 26절 27절을 보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9장 62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세상에 한 발 담그고 또 하늘 왕국에 한 발 담그고 이중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성경에 기록된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왜 안 지키느냐 이것이. 24절 보시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대로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엄격하다 이거예요. 엄격해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면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의 14절을 보세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그랬어요.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제자라고 불리고 또 그분의 친구들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믿음의 대열에 곧바로 서고 상급과 위협을 굳건히 우리가 붙잡으려면은 순종이 절대 순종이라는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